할렐루야. 2월 22일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초막절 중간 정도 된 시점에서 시점에서 그 무렵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다시 논쟁이 시작되고 그 논쟁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집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을 변호하시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영광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죠. 이 본문의 내용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권위는 사람의 학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실천할 때 말씀의 권위를 잊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의 권위는 사람의 학식에 비례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부였어요.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3천 명이 회개하고 5천 명도 회개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학교 다니는 거 내가 못 봤는데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글을 알지? 자, 여기서의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글을 그냥 읽는 거, 문자를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 많이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 의미와 그 뜻과 아주 해박한 그 해석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을 가르치는 납비가 되기 위해서 권위 있는 납비 밑에서 오랫동안 정규 랍비 수업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잖아요. 당대 최고의 랍비라고 하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랍비 학파에도 속하지 않았고 그 학교에 다닌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 당국자들마저 놀라서 할 말이 없을 정도의 권위 있는 성경 강론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여기서 권위 있는 자와 같다는 것은 최고의 랍비들 같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르다.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자, 그들이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가 사람의 학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깜짝 놀란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말씀의 권위가 가진 비밀을 공개하신 것이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자, 그러니
그 권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대단한 거죠. 자,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것은 내 사상도 아니고 교훈도 아니야. 나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과 계획, 아버지의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말할 뿐이다. 예.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목적에 맞게끔 그분의 것을 내가 지금까지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신학 박사를 할 정도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을 정도로 유명한 설교자가 반드시 훌륭한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막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진 설교자라도 사람의 영혼 깊숙이에 있는 영적 갈망을 채워주는 일에 한없이 무능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담겨야 파워풀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리고 깨닫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이 말씀을 내게 주시고 들려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이 마음을 알게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잖아요. 이것은 그 신학용어로 성령이 조명하신다, 비추어 주신다, 밝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되고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나에게 적용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에는 말씀의 권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권해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적용됐고요.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에게도 이 말씀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적용될 수 있으니 같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뜻은 이런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쉬운 언어로 전달하는데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학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성경 공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엄청난 학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더 많은 바운더리에서 사역했고, 심지어는 성경을 많이 기록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나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고백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전도 설교한 곳이 처음 갔던 곳이 아덴이에요. 아덴. 지식인들이 다 모인 자리, 석박사가 다 모인 자리에서 모든 지적 능력을 싹 다 동원해서 유창한 설교로 설교했습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자, 그런데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학식이 부족해서, 성경 공부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자에게만 찾아오는, 자, 그리고 그 지혜를 가져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의 신비한 것들,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자, 그리고 플러스 내가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면 그 지혜가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권위, 이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치유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을 할 때에 명확히 할 수 있다. 실천을 통해서는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자, 예수님이 17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지금 이 말이 내 말인지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실히 알고 싶으면 그 하나님의 뜻, 이 말씀대로 한번 행해보라. 자,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봐라. 실천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뜻을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출처를 알지 못해서 갸우뚱했을까?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고 깨달았다고 했지만
그 말씀을 전혀 실천하고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신비하게 들릴 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실천해 왔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심을 단 한 번에게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 알고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할 거예요. 예. 성경의 메시아는. 자, 근데 그 메시아가 지금 와 있잖아요.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고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기적도 일으키시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메시아를 몰라보잖아요. 오히려 지금 메시아를 죽일 방법을 찾고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분석했어요. 자, 그리고 어느 것이 그들의 법에 저촉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그들의 행함이 자기 영광을 위한 행함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외식, 바리새인들의 어떤 신앙 태도에 대하여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또 그 화를 냈던 것을 봅니다. 자,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실천은 없고 성경 가지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공부하는 것은 많아요. 자,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때에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뜻이구나 하는 사실을 바로 그때 깨닫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 위해 바로에게 나가야 돼요. 바로에게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이시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메시지를 받습니다. 자, 그러나 모세가 바로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짜 나가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실천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매일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을 내가 잘 믿어야 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맨날 묵상하는 거예요. 참 좋은데 진짜 바로에게 나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인을 보여주고 막 이랬을 때 그때 모세도 야,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시고 전능하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아직 내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은 말씀, 내 삶에 완전히 녹아지지 않은 말씀은 아직도 내가 모르는 말씀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실천한 것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많이 실천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신앙이 없는 종교 행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19절에 너희가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자,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원들, 곧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지. 그러니까 너희가 뭐라 그래? 나는 모세의 제자다. 이러고 다니잖아. 그런데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타인들에게도 율법을 지키도록 해주는 사람이고 명실공히 율법의 수호자들인데 뭔 소리야? 예. 자, 그렇게 자부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자, 예수님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선언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신앙은 전혀 없는 종교 행위,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죠. 종교의 형식만 있을 뿐 참된 신앙이 그 안에 전혀 없다고 호통을 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로 논쟁이 되었던 그 일을 꺼내십니다. 23절에 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 받지 않냐. 예, 난지 8일만 되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공교롭게 그 할례 받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요, 할례는 해야겠다는 거예요. 할례는. 예, 왜냐하면 할례는 정말 중요하니까. 자, 그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하는데, 예, 자, 안식일을 지켜라 플러스, 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자, 근데 안식일과 할례 받는 날이 겹쳤다는 거예요. 그 어느 거 지켜야 돼? 둘 다 율법인데. 예, 그래서 그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져가게 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예, 그것도 할례 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데, 내가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고 그래서 너희가 지금 열받고 노여하는 게 맞냐? 예,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바로 안식일에 왜 병자를 치유하냐는 거예요. 근데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할례를 받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잖아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요, 이것은 뭐 절대적인 거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고,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육을 치유하고 안식을 주는 게 안식일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자기들은 안식일에 아무 거리낌 없이 할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거 안 맞지 않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문제는 결국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일은 그들의 종교에 있어서 핵심 문제예요. 안식일 규례 준수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자 유대인들은 곧 예수님을 그들의 종교의 틀을 파괴하는 위험인물로 간주하고 그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실상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를 금하는 것, 이것은 모세의 율법의 내용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병자 치유하지 마라. 율법이 없어요.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안식일에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안식을 통해 천국이 어떤 곳인지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죄인들, 환자들, 병자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안식하도록 도와주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자,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 안식일을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예, 안식을 주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안식하도록 그를 죄와 질병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만 집중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법 위반인 거예요. 병자가 치유된 기적을 보고도 애써서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요. 그러지 않으면 안식일과 관련된 자기들의 종교 체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가만 내버려 두는 행위는 안식일을 범하는 범죄예요. 자, 그런데 치유된 환자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묶어서 정죄하려고 하는 그들의 태도야말로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엇을 금해야 할 것인가에만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뭘 해야 되는가에 집중하신 것입니다. 이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예요. 예수님은 신앙이 없는 틀, 어떤 원칙, 종교행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한 성도가 교회의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나와서 예배드려요. 주일 예배는 물론 주중 예배도 열심히 나와요.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각종 헌금을 잘 드립니다. 주일에는 온통 교회에만 있으면서 각종 봉사에 참여해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 신앙생활 엉터리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합니다. 예, 11조도 정확히 계산해서 내요. 안식일 규례를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예. 자, 그런데 참된 신앙이 결여된 이런 종교행위가 오히려 예수를 만나는 데 방해가 됐어요. 자, 그렇다고 형식은 없어져야 된다. 이건 아니죠. 형식이 없다면 내용을 담을 그릇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내용이 없는 형식은요, 이거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내 신앙생활을 잘 돌아봐요. 먼저 내용이 풍성하게 있고
그 내용을 잘 담을 수 있는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은 종교행위라면 빨리빨리 내용을 잘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가운데에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기대하신 대로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면서 그 실천 속에서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된 믿음이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셔서 신앙의 내용이 풍성하고 형식이 완전하게 잘 준비된 좋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